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또 그 밝은 빛을 오늘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 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전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절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었죠. 2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했구나, 그 시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암시를 이미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혀 이제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데 요시야 왕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그 지도자들의 그 조언을 들은 후에 급격하게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꼭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뭔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악이 이제 결탁될 때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키우면서 보면 그렇잖아요.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은 것을 배우고 선한 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악한 것은 금방 배우고 욕도 금방 배우고 악한 행동들은 금방 이 파급력이 있어요.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지금 왕이 악으로 들어서자 18절에 보면 이게 명확하게 보여지진 않지만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깊게 유다 나라에 확산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책망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지 이렇게 경고하고 바로 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급격하게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더 섬뜩한 건 뭐냐면 그 선지자를 죽인 장소가 성전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서로 모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왕의 재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그냥 이 지금 요시야 왕에게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그죠? 7살에 어린 아기였을 때, 그죠? 갓난아기였을 때 왕자들이 몰살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왕이 되게 하고 남유다 왕국을 개혁하게 했던 그 구심점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죠. 여호야다. 거의 아버지 이상의 역할을 했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형제와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아들을 죽입니다.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더 섬뜩한 건 뭐냐면 이 선지자를 죽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했던 인물이 성전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섬찟하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얼마나 악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이 권력과 결합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죽으면서 신원해달라는 말을 남기는데 이 신원하다라는 말은 찾다, 점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찾고 점검해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호소입니다. 결국에 이제 뒤에 보면 요아스가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뒤에 보면 아람 군대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큰 군대 유다를 정복합니다. 칩니다. 요아스가 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입니다. 구심점이 되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왕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했던 인물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성전에서 선지자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으로 치닫지 않기 위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고 서로가 우리에게 구심점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서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각자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